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상으로 만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은요, 시편 139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02페이지죠. 거기 보면 시편 139편에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은 하나님, 그리고 갈로 열고 예수님 갈로 닫고 인격적으로 만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교회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2시에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치유 집회 강모입니다. 이름하여 돌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입니다. 치유사에게 관심이 많은 목사님들과 각종 질병과 어둠의 영, 귀신들로 인하여 고생하는 신자분들이 이 집회에 참여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2시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되는 돌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에 관심 가져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리고 해외에서 저희들 주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은요, 여기 있습니다. 줌 번호가 647-043-3214입니다. 그래서 동양은 동양권은 일본이나 저희들 중국은 거의 시간이 같죠. 같은 데고, 저 이제 유럽이나 미국, 저 중남미 같은 데는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우리가 낮이지만 저기는 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간을 맞춰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같이 드려주시면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돌항아리 특화 영성학교가 제 12기로 3월 2일부터 다시 개최가 됩니다. 그동안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한 2년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 12기로 이번에 다시 돌항아리 특화 영성학교를 이제 개강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시고, 또 주위에 이 영성사역반에 이렇게 들어오자 하는 분들은 많이 소개를 해서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8절까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다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로 만나게 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 정거 제목은요, 하나님, 즉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 이런 주제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요 시편 139편인데요 여러분, 이 시편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Psalms라고 해요. Psalms, 영어로.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은 성경에 이렇게 그냥 글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이게 곡조 있는 시예요. 시. 곡조 있는 시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을 부르면서 악기를 이렇게 연주하면서 한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시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 거, 시로 해가지고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을 가지고 이제 이 가사가 나와 있으니까 작곡을 이렇게 해서 많은 이게 복음성가도 많은 녹음이 참 많습니다. 아무튼 이 시편은요 90% 이상이 다윗이 다 이렇게 했어요. 90% 이상입니다. 보면 거의가 다 다윗의 시야. 이스라엘 왕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으며 또한 그 당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 예수님도 만났어요. 내용을 보면 다 그리 나와 있어.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막 질문합니다. 자기들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런데요 마태복음 22장 41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번에는 먼저 그들의 생각을 알고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한번 내보세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게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아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희들의 생각은 앞으로 오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시편 110편에 자신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어떻게 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겁니다. 이 질문은 그리스도가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리스도는 다윗 이전부터 하나님 속에 계셨던 독생자죠. 아멘? 아멘. 그걸 몰랐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는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항상 그랬죠. 태초에 누가 있었다고요? 태초에 누가 있었다고요? 이 말씀 그게 뭐라고요? 우리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돼 있잖아. 근데 그걸 원어로 보면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야.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또 이렇게 번역을 해나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기 힘들어. 말씀이 뭐지? 말씀이 뭐지? 그 말씀은 헬라 말로 로고스라 그래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는 거야.
그 로고스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성,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인격이야. 그분이 그 태초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에 오늘 조금 전에 읽은 거, 그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건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에게 이야기한 거죠. 지상으로 내려가서 너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으면 그 다음에 이제 부활시켜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 구약에 보면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막 나오잖아요. 선지자 이름들이. 다윗도 똑같이 선지자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를 반 거야. 그 다윗이. 그래서 시편에다가 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시편에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을 했어요. 시편에.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에 얼마나 많은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자기가 그냥 여기 주께서 내 주께 이랬잖아. 주가 두 번 나오잖아. 이렇게. 여러분, 선지자는 앞을 보는 사람이에요. 앞을 보는 사람. 모세도 선지자고 다윗도 선지자고 에레미야, 엘리야 다 선지자예요. 앞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번 유튜브 상으로 만나는 구독자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아멘. 아멘. 참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다 안다는 거야. 자기가 읽어서 지금 말하는 것도 다 안다는 거야. 오늘도 유튜브 화면으로 은혜 받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볼 때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적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주의 날 다윗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까요? 오늘날 교회에는 성경책을 들고 나오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꽤 많아요. 이 시간 정신을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야? 아니,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수님을 만난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아직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제대로 모르면 그게 안 돼.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세 인격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자 요한계시록까지 하는 일들이 달라요. 딱 중앙에 계신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육체를 갖고 오셔야 돼요. 이곳에. 육체를 갖고. 왜 육체를 갖고 오십니까? 피를 흘려야 되니까. 피를 흘려야 되니까. 육체를 갖고 오셔야만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수가 있잖아요. 그 피를 흘려야만이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아니 보이지 않는 영이 어떻게 피를 흘립니까? 만질 수도 없는 영이 어떻게 피를 흘려요? 보이는 육신으로 와야 피를 흘리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구절이 거기 있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의 그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뭐죠?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제3자가 개입되지 않는 두 사람만의 개인적인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상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그래서 참 이게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어려운 말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으로 와 있습니까? 성령님으로 와 있잖아요. 여기에, 이 지상에. 그 성령님이 지정의 인격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야. 그러면요, 그 성령 안에 계신 예수,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아시는 거야. 여러분, 인격적 존재라는 것은 뭘 뜻합니까? 지성, 감성, 의지. 그걸 갖고 있어요. 그걸 인격이라 하잖아요. 인격.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적 존재는 첫째가 하나님이시고요. 또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 사단, 귀신들을 망라한 존재들, 그거 다 인격적입니다. 그리고 인간도 인격적이야. 여러분, 동물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초보적인 지정이 인격을 갖추고 있죠. 그죠? 그죠? 알고 있잖아요. 아니, 괴 돼지가 다 알고 자기 길고 가고 먹는 거 먹고, 에? 어떤 경우는 눈물도 흘리고 그래요. 소도 보면은 개도 눈물도 흘리고 감정이 좀 있더라고 보니까. 초보적인 지정인을 갖고 있지만 오직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고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계획하고 결정하는 걸 못해요. 그리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못 져요. 짐승은. 괴, 돼지, 소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내가 만나는 것이다. 지정의 머리로, 감정으로, 내 의지로 그렇게 만나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란 사람이 혼자서 명상 가운데 고매한 진리를 깨닫거나 환상 등으로 감정상 특이한 상태에 빠지거나 종교적으로 어떤 신비한 흥분, 절정을 처음으로 만나는 것, 이건 참 위험한 부분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러면 참 위험한 거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 글쎄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 여러분, 개신교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만난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는 표현은요, 그건 동일한 체험을 말하는데, 개신교에서 예수님을 만나라라고 강조하는 것은요, 기록된 문서인 이 성경 속에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첫째가 그거예요, 그거.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돼.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지 않으면요,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속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한 계획과 뜻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멘?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지.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죄와 구원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지. 이 십자가는요, 요 뒤에 십자가 있잖아요. 이 죄하고 관련되어 있거든. 인간의 구원을 위한 계획과 뜻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딱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났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진심으로 깨달아서 그 복음의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들고 나간다는 거야. 그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게 정표입니다. 꿈에 예수님 만났어. 기도해서 막 그러는데 환상으로 막 봤어. 그게 만났다고 치부할 수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만나야 돼요. 말씀 안에서. 근데 그랬잖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그게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이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려면 그 새 인격을 알려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고 18절 구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다 나타난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해서 성령 그분이 내하고 다 동행한다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죠. 삼일째 하나님.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만나는 구독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 세 부류의 신자들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아예 관심이 없는 신자들이 있어. 아예 관심이 없어 그냥. 자, 둘째로는요, 예수님을 이미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했다고 자책하고 오해하는 신자가 있어요. 만났어. 들어보면 만났어. 근데 그걸 자기가 인지를 못하고 자꾸 오해하고 있는 거야.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반대로 만나지도 않았는데도 만났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 들어보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첫째 부분의 신자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무용 종교인처럼 다니는 그런 신자죠. 그죠? 교회는 말이죠, 여러분, 심신수양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자신의 영혼이 사후에 가야 할 곳을 알게 하는 곳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알게 하는 곳이라니까, 교회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쭉정이라고 그러지. 쭉정이. 쭉정이는 반대되는 게 뭐예요? 알곡이지요. 알곡은 알이 꽉 찼다는 거야. 쭉정이는 아무도 없어 안에. 그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뭐라고 했습니까?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고. 불에 잘 타거든 그거. 불쏘시개로. 근데 쭉정이로 있으면 천국 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알곡이 되고 천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후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처럼 낙원에 못 갑니다. 이 음부에 떨어져야 돼요. 쭉정이를 있으면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나사로가 나부로 갈 때 천사에 받들려 그랬잖아. 그 천사에 받들려서 가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도 천사에 받들려서 가야 돼요. 아멘? 아멘. 천사에 받들리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그냥 이 음부에 떨어져야 돼요. 영부영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강력하게 내가 주문합니다. 절대 그래서는 천국 못 갑니다. 자, 둘째는요, 예수님을 이미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했다고 자책하면서 오해하는 신자는요, 주로 모태신앙 신자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극적인 체험이 없어서 신앙생활이 미지근하고 또 자꾸 시험과 올무에 빠지거나 주님과의 만남이 없어서인가 오해하지만, 그러나 자세히 상담해 보면요, 극적인 체험만 없을 뿐이지 분명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신앙에 별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해보잖아요. 12년 동안 지유사역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상담해 보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는 또 어떤 분입니까? 세 번째는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도 만났다고 착각하는 신자예요. 이런 신자는요, 일시적인 감정상의 감동이나 기도해서 어떤 일이 극적으로 응답을 받은 것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치부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자는요, 극적인 경험과 체험은 있지만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나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이방인들처럼 세상과 짝하여서 이 세상에서 만난 축복만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로 보건대 주님과의 만남이 극적인 체험으로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기도 중에 예수님 형상을 한 분이 딱 나타나죠.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든가, 또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에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꿈에 예수님을 보고 기적적으로 살아갔다든지, 또 기도원에서 작정 기도 중에 자기도 모르게 감격이 막 몰려와서 펑펑 울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체험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건 뭔가 좀 약간 모자라요. 덜 채워졌어. 그 부족한 부분이 뭡니까? 자기 심령에 십자가의 이 복음을 확실히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말씀으로 심겨져야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환상, 그런 꿈, 그게 말이죠.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그게 아니다니까요.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 말씀으로 바로 보존이 되어야 돼, 그게. 아멘? 아멘.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 내가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져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앞에서도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극적인 체험이 있더라도 자기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그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 확신이 없이 세상 축복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게 인격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지난번에 설교 때 그랬죠. 내가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정이 있고 인간의 사정이 있다고 그랬잖아. 우리 사람의 사정이 있고 하나님의 사정이 있잖아. 그죠? 우리 인간의 사정과 하나님의 사정은 다릅니다. 우리 사람의 사정은 자꾸 자기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 것만.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아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줬다. 그걸 아들의 피를 믿으라. 그게 하나님의 사정이거든요. 하나님의 사정을 알 때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천난 자식이 하나님과 만나는 거야. 아버지하고 만나는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이 세상에도 그렇죠. 아버지 열심히 막 고생하고 그냥 어려운 그런 살림도 잘 하고 있는데 자식은 술 먹고 그냥 맨날 뭐 사달라 하면서 그냥 땡가고 부려 버려봐요.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 됩니까? 그 철없는 자식이지. 천난 자식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죠? 그래야만이 아버지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어떤 분들은요, 복음의 진리는 믿는데 정말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변화가 없는 것 때문에 의심하고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원인은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이 죄와 구원의 관계를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이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구원의 확신.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 당하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 이 육체가 끝나면 나는 천국 분명히 간다.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근데 안에 그것들은 구원의 확신을 못 가져야지. 자꾸 의심을 하는 거야. 네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 네가 하는 이 행사, 네가 하는 옛날에 하던 그 죄,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천국 갈 수 있어? 계속 의심을 주는 거야. 그럴 때 제일 큰 무기가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야. 무슨 소리야? 난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살리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을 나는 믿어.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치유사역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잖아요. 내가 아마 우리 사모하고 해가지고 한 1000명 이상을 만났을 거예요. 10몇 년 동안 하면서.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이 치유를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구원의 확신부터 내가 물어봅니다. 쫙 얘기하면서. 이분이 지금 어떤 신앙의 레벨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처음 물어보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왔다. 당신은 오늘 저녁에 만약에 죽으시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가정해 볼 때,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떠난다고 가정해 볼 때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갈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갈 수 있습니다. 하면은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목사님도 와서 상담하는데,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상담하는데 물어보니까 목사님도 하는 말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아직 죄가 많아서 갈까요? 목사님이 그러더라니까. 그 죄 있으면 못 가거든요.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내야 돼. 모든 죄를. 여러분, 구원의 확신.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한 인간이 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용서 사자한테 사자거든. 죄 사함,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용서받는 죄가 과연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니까 필연적으로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의미, 즉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다 하는 그 의미도 모를 뿐 아니라 죄 사함 이후에 변화되는 생활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죄와 구원,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죄입니까? 어떤 죄죠 그게? 어떤 죄예요 그게? 성도 여러분, 죄와 구원, 즉 죄는 어떤 죄를 말합니까? 죄의 본질은요, 인간의 깊은 내면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있어요. 그 힘의 경량을 뭐라고 합니까? 그걸 죄라 해요. 영어로 sin이야, sin. 오리지널 sin. 그게 원죄예요. 아담의 원죄, 그 오리지널 sin이야. 그 원죄 때문에 인간의 행동, 말, 생각이 다 죄를 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밖으로 죄 짓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범죄라 그래요. 그 영어로 crime이라고, crime. 원죄는 sin이야, 오리지널 sin. 내가 밖으로 죄 짓는 그거는 crime, 그냥 범죄야. 그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있잖아, 그거. 그죠? 차에서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도 안 지켜도 그거 죄입니다, 그게. 그죠? 경범죄지. 그것도 벌금 물어요. 그런 거 다 도덕적, 윤리적, 다 그게 크라임이야, 크라임.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그것도 크라임이에요. 원죄가 아니야, 그건.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게 된다는 게 어디로부터 내가 자유한다는 거야? 오리지널 신, 그거에서 자유한다는 거야. 죄, 그거에서 자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야, 거기서. 그리고 조그맣게 이렇게 짓는 지 있잖아, 그죠? 이거 크라임 같은 그런 거 회개하면 돼, 진실로. 회개하면 돼, 회개를.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완벽하지 않아. 자꾸 실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자꾸 실수해. 그건 회개를 해야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은 일반적이고 도덕적인 범죄, 즉 크라임에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오리지널 신. 그죠? 내 안에 참 깊은 곳에서 이 죄의 경량이 올라오는 거 있잖아. 그 원죄에서 내가 그냥 구원받는다는 거야. 아멘. 그걸 구원받아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받아야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처럼 천사에 받들려서 간다니까. 도덕적, 간념적 그런 죄, 그런 거, 윤리적 죄, 그거 아닙니다. 이걸 제대로 모르니까 자꾸 자기가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해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이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부분에서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그 아담의 죄, 그 죄로부터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창세기의 아담의 죄가 유전되어서 내려온 그 원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해주셨구나. 그걸 다 믿을 때 구원의 확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님을 만났고 할렐루야. 아멘.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치유사역이 있잖아. 이게 구원의 확신이 참 중요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유튜브 상으로 만나는 구독자 여러분, 그런데요,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에 확신이 들지 않는 이유는요, 교회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시키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너무 문자적인 교리로만 가르쳐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말하자면 단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형식적으로 가르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교리적으로 형식적으로 가르치면요, 이 절대 자기가 이걸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철저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자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갈급한 심령이 되게 만들어서 단순히 의지적으로 믿어서 교리에 수긍하고 동의하고 결단하는 것만으로 아무런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과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죄와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영적인 부분을 제대로 알고 철저히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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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인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게 예속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거 다 털어내야 돼요. 다 털어내야 됩니다. 다 털어내야 돼요. 내가 유튜브도 우리 유튜브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럼 유튜브를 보면은 하여튼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상한 걸 많이 올리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목사들이 이상한 그 정치 집단에 가가지고 그러는데 그 절대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자꾸 예수님이 되면 절대 안 되고요. 옛사람의 성품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옛 성품,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자기가 엄청 기도하면서 자기가 그걸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누굴 미워하는 거, 누굴 험담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막 올라가잖아. 나도 올라가 하거든요. 그리고 올라올 때 그걸 내가 딱 알고 안 되지. 안 되지. 우리 사모님도 항상 그래. 하려다가 입. 계속 그게 훈련이야, 지금. 자신의 일상 속에서 올라오는 옛 성품 있잖아요. 그죠? 그걸 따라가지 말고 영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영분별을 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교회를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들 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신대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시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늘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